사람마다 신앙인의 걸어오는 과정이 다르겠지요. 공동의 요소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이라는 공동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은 달랐지만 유대인의 공통의 배경을 가진 면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시점은 달랐을지라도 베드로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고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으니 이건 마치 다닌 대학은 달랐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데를 나온 학생과 약간 비슷한 것입니다. 대학은 다른 데를 가서 다른 길을 갔지만 이후에 다시 만나서 이 공동의 요소.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아직 그만큼 공동의 어떤 것을 공유할 만한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없었고 그러한 그 상황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각자 도생으로 믿은 거예요. 각자 도생으로. 그래서 누구는 모태라고 부르고 누구는 자가신앙이라고 부르고 저마다 다른 길을 통해서 헐레벌떡 뛰어온 거죠. 정말로 여유가 없이 달려온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겪었던 과정이 여유가 없는 그야말로 헐레벌떡 달려온 것처럼 여러 가지 면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것, 민주화를 이루는 것, 복음화를 이루는 것, 어떤 것도 여유 있게 한 것이 없죠. 그러나 앞날을 우리가 내다보면 이제는 좀 더 다른 페이스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제가 저의 그동안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한 가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 부분을 단련할 만한 충분한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수님을 어떤 의무감 없이 어떤 조급함이 없이 충분히 알아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사역의 길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여유라는 것은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일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이 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치 이 돈 버는 일터로 간 사람이 자기를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버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여유 있게 돈도 벌고 쓸 수 있는 시대는 벌써 지나갔고 이제는 애 우유값을 벌기 위해서 집값을 벌기 위해서 마누라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이제 직장 생활의 어떤 여유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 사역에 뛰어들게 되면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축복과 평강과 예수를 믿어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누가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삐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안다든가 천국의 기쁨이라든가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내가 겪고 느끼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압축되는 거예요. 압축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직업병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내어다 보셨어요. 그래서 처음 단기 선교를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신나서 돌아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너무 신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게 항복하는 것을 좀 보면 내가 좀 그런 걸 봐야 내 영적인 맷집이 커지고 캘리버가 커지고 역량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은 내가 봤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고 너희가 아무것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동의하신 거예요. 너희의 그 기쁨과 흥분이 적법하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가 항복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자만하지 마, 흥분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고방식이 만연합니다. 사실 성도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격려요, 인정함이지. 섣불리 교만할까봐 성도들의 흥분에다가 물을 끼얹어서 그 흥분을 가라앉힐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사람들이 교만할까봐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본인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만할까봐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더 빠지기 쉬운 것은 교만이라기보다는 낙심, 자기를 업신여김,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보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별 볼 일 없는 역할을 하는 깍두기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심한 것이지 교만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가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조금이라도 교만함의 티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교만한 흔적을 누르려는 그런 사명감을 바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누가 잘합니다, 설교가 좋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누르려고 했어요.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런데 사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믿음을 갖고 낙관적이고 잘 될 줄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왜 그걸 의심해가지고 교만해질까 누르는 그건 본인들이 그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본인들이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이 교만해질까 염려하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자기가 부흥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로컬 교회 목회를 오래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에 대하여 God will keep you humble, we will keep you poor. 이게 교회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실 거고 우리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 거다. 그게 이제 약간 과장의 말일 수는 있지만 God will keep you humble. 하나님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일종의 같은 맥락으로 성도들이 해석을 하더라. 목사가 교만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가난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 그분의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경험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로 가지 않고 부흥사의 길을 간 것이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목회의 경험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밝은 경험이 있었다면 다시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좀 더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쁨, 평강,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아는 그런 기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 번 귀신 내쫓는 일과 그 일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면 이제는 그 일에서 자기의 역량과 역할을 발견하려고 하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귀신 내쫓는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고기를 잡는 일이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일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견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면 실패자로 여겨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은사가 부족한가, 내가 역량이 부족한가, 내가 실패자인가, 내가 이 일이 적성에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은 약간 루저의 마인드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데서 증거가 없으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냐,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무슨 뭐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실적이 있고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내가 이런 역량이 증거가 됐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알려지고 이래야 뭔가 기뻐할 만한 구석이 있지, 내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어떻게 그것만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이 그걸 내다보신, 여러분은 그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직 나의 어떤 행함으로 내 정체성을 찾지 않아요, 나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걸 부족함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 기간을 충분히 즐기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무언지를 충분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과정은, 내가 전선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영혼을 구원할 때 경험하는 예수님은 용사로서의 예수님, 사역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그걸 아버지는 보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어떤 용사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은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 청년 예수, 온유하신 예수, 선하신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잘 모른다는,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 그거 내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어. 예수님과 사귐이 별로 없었어. 예수님과의 사귐이 별로 없은 채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거죠. 예수님과의 충분한 사귐이 없는 채로 예수님을 팔러 다니기 시작했다는. 무슨 백과사전 파는 것처럼. 제가 장신대 가니까 장신대에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주석을 팔더라고. 이 교회 신대원에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찾아와요. 이거 왜 찾아왔을까? 알고 보니까 주석 사라고. 성경 주석 30권짜리. 그때 그런 거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신학생이 무슨 수로 30권짜리 주석을 삽니까? 그런데 그걸 할부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팔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전도사를 대상으로 책을 파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사귈 틈이 없이 예수님을 팔려다니기 시작하면 이제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시간을 두고 사귀고 알고 가까워지고 깨닫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어떤지 잘 알 수 없어. 여러분 난 둘 다 잘 몰라요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도 부족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팔려다니는 것도 잘 못해요. 난 이거 둘 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숙해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그 일부의 설교는 제가 설교를 한 지 30년이 넘는데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앵무새처럼 할 수 있는데 너무 귀에 익잖아요. Imitating Jesus. 예수님을 닮아라.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아니. 근데 뭐를 닮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오른밤을 돌려대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저들이 하는 걸 모르니 용서해다. 이런 거를 본받아야 되는 그 당연히 불가능하고 불가능. 그러니까 아예 닮으려고 하지를 않지. 누가 닮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우리 마음속에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버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하겠는데 닮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이유가 불가능한 걸 미리 전제해 놓고 불가능한 오른밤을 돌리라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못 닮는 것뿐만이 아니고 닮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싫어지죠. 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해? 당신도 그걸 못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반발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한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고 어떻게 성자? 그래가지고 전에 내려오는 모든 에피소드가 불가능한 것도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왜곡된 면이 있어요. 왜곡된 면이 있어요. 우리도 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고 못할 거야.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못된 심정이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게 되면 그분에 대한 욕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성자로 알려졌던 분들의 에피소드가 그런 예예요. 아무개는 이렇게 했대더라. 그게 전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전해 내려오잖아요. 한국의 성자 그분들이 했던 에피소드가 전해 내려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단한 분이야. 어떻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그걸 요구해? 그러니까 대단한 만큼 불가능한 게 되는 것이고 아예 엄두를 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모든 담론이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더 이상 가르치지를 않는 거죠. 가르칠 엄두를 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얘기를 본인도 잘 몰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무슨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리를 가라 하면 무슨 저희들이 하는 걸 모르니 용서해야 돼. 이거 결론부터 우리가 말을 하고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는데 그건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 문에 들어가셨고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후보다는 공생의 이전을 보는 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 않겠어요? 공생의 이후에는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다 떠나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닮는다는 면을 불가능한 것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이 다르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특이한 면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면이 내게도 있다면 내가 그것을 없이 여겼구나. 내가 그것을 무시했구나. 내가 그걸 별게 아닌 줄 생각하고 다른 데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었구나. 내가 백트랙, 뒤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겠구나. 내가 처음 느꼈을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뭔가를 느꼈는데, 내가 뭔가를 눈치챘는데, 그때 내가 뭔가를 봤어. 뭔가를 느꼈어. 그런데 왜 그때 내가 거기에 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왔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다라는 말이 그 부분에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쥐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게 한 것이 바로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한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을 금방 만류한 것처럼 이런 시험이 항상 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불이 붙으려고 하면 물을 끼얹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햇볕이 쪼이고 이렇게 되었었구나. 그러나 그때 작은 불이 일어났던 것과 그때 씨를 심었던 것이 그것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그게 진짜였구나. 그때로 내가 되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명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여러분과 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아요. 목사가 더 특별해서 예수님을 무슨 더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 뒤에 나무 위에서 봐도 돼.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좌석을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제가 더 예수님 더 잘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닮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나누기 전에 제가 소망교회 목요 찬양팀을 반년 맡았을 때 그때 누굽니까? 그때 그 우리 찬양 인도를 했던 그 전도사 목사 지금 태국에 가 있는 분이 누구죠? 추인수 목사 선교사님이 그때 목요 찬양 팀의 멤버였죠. 그때 가스펠이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가스펠이라는 뮤지컬. 그때 추 선교사님이 예수님 역을 맡았어요. 그 본분 없으시죠 여기에. 그 뮤지컬에 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변하기 이전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He's just a man, one of the many men, 그렇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자에게 손을 내밀 때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남자처럼 반응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 전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역을 맡아서 막달라 마리아의 손을 잡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요. 이제껏 많은 남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잡았을 때는 다 거기에 음욕이 있었어요. 음욕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 막달라 마리아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럴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놀라요. 그래서 자기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 남자가 다른 남자가 다른 심정으로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한 여자로서 손을 붙잡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잡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표정이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약간 이런 태도로 손을 내밀고 있다가 갑자기 놀라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표정이 그걸 얼마나 잘 연기했는지. 저는 가스펠이란 뮤지컬을 그 이전에도 본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장면을 정말 잘 연출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가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리고 그 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해서 닮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부분을 내가 닮음으로 말미암는 그 장면을 보신 분이 여기 없으시구만. 그걸 예수님의 역할 맡은 배우도 잘했고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을 맡은 배우도 잘했어요.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제가 그 면을 더 일찍 배웠다면, 제가 젊었을 때 여성들을 접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냥 사람들을 접하는 방법,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애정이나 사랑의 분량이 어떤 것인가를 염려하기 이전에 만약에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인간의 어떤 느끼한 감정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욕구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차원에서의 애정과 사랑의 교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수님을 일찍 믿었다고 했지만 미처 예수님을 충분히 알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냥 주의 종이 된 것에 대하여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하고 자유함을 얻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았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의 그런 순수한 감정, 순수한 애정,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여자야, 젊어, 예뻐, 저 사람은 콧대가 높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어떤 사적인 그런 사견이 없이 그 사람을 인간으로, 영혼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나의 순전한 관심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사랑을 내가 갖고 그 안에서 내가 두려움이 없이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누고
그리고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면 제가 이후에 갖게 된 어떤 피의식,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고 피해를 받고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이런 피의식에 의해서 제 스스로를 개토화시키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겪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이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하는 요소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오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다음에 금방 사탄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엄두를 내십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